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사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 같아요. 지금부터 그 청사진을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맞춰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 12. 성경에서 이 숫자는 그냥 우연히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얼마나 완벽한 질서 위에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신성한 도장 같은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옛날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12지파처럼 하나님은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정말 완벽한 대칭 구조죠. 그럼 이 위대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무슨 학자나 권력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비범한 일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몇몇을 좀 보세요. 그냥 평범한 어부,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심지어는 로마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열심당원까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배경을 가졌던 내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명의 명단을 보다 보면 종종 오해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다데오라는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왜 선택하셨는지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아주 세심하게 정말 돋보기를 들고 보듯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하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도 해요. 아니, 아들이냐 형제냐 이 작은 차이가 인물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신약성경 유다서의 저자인 바로 그 유다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신약성경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자, 이제 온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점진적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들의 사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 다음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온 세상을 향한 위대한 명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시작으로 온 세상을 품는 정말 거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 12사도의 역할,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걸까요? 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사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건축 설계도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영원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데요.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 구조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보이시나요? 문은 12지파, 즉 옛 언약의 완성을 상징하고요. 기초석은 12사도, 즉 새 언약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12개의 기초석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12사도 각각의 개성과 역할이 다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 역시 이렇게 다채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기초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12사도의 기초 위에 오늘날의 교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모두는 이 거대한 영적 건축물을 함께 지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셈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요, 어떤 딱딱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튼튼한 뿌리 위에서 각 지역 교회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되 영적으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통일성 속의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영적 집을 지으시려는 위대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신성한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꼭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다음 카페 금 기름 붓는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더 풍성한 자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